열왕기상 10장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이전에 이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퍼져나갔던 것이 분명한데, 오늘 그 명성을 듣고 솔로몬이 실제로 그러한가, 소문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스바 여왕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물을 이끌고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이 질문하는 모든 것에 잘 대답을 했고요.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과 또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뭐 성전, 또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바 여왕은 인정하고요. 또 나아가 자신이 들은 소문이 실제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자신이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능가한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그러니까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역대 가장 많은 향품을 솔로몬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이제 오빌이라고 하는 홍해 그 남쪽으로 교역지를 확대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것으로부터 이제 히람의 배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 운반해 왔던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스바 여왕과의 교역도 솔로몬은 마치게 되어지고요. 이어 14절부터는 솔로몬 시대의 세입금이 얼마 정도가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기록과,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외에 또 각종 세금들, 그러니까 뭐 무역을 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관세라고 얘기를 할까요?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다른 나라들로 받게 되어진 어떤 세금들이 또 규모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렇게 모이게 된 금을 가지고서 솔로몬이 큰 금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제작해서 그 솔로몬의 그 왕궁 옆에 건축했던 그 곳간으로 사용되었던 레바논 나무궁,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공수해온 나무로 기둥을 여러 개 세워서 지었던 주랑이죠. 주랑에다가 이제 보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금으로 이제 왕궁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장식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왕이 앉은 그 왕좌, 이제 보좌에 이제 상하로 만든 그 보좌에다가 금으로 도금했다라는 이야기, 또 이 보좌의 규모와 독특함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19절과 20절에서 이어지게 되죠. 솔로몬과 그 나무 궁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솔로몬은 정기적인 무역을 통해 가지고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이런 뭐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와 뭐 공작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어떤 왕보다 컸다라고 하는 23절의 기록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소위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핵인싸와 같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해마다 예물을 가지고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는 형국이 되어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군사력도 대단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에 관한 기록과,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치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돌처럼 흔했고, 또 백향목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는 마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와 같이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웠다라는 이야기가 27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이제 솔로몬이 보유하게 된 말들을 애굽에서 사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뭐 금액들, 또 이것을 다시 무역을 통해서 되팔기도 했다라는 기록,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10장은 쭉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죠.
메시지 열왕기상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의 스토리 자체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 솔로몬은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서, 다시 얘기하면 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계속적으로 이 너의 가문 가운데서 이 왕위에 오를 자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중요한 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서만 따르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러한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10장만 우리가 따로 떼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와, 솔로몬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가 참 대단하다. 솔로몬은 굉장히 축복받은 자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통치할 때 굉장히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리고 평화로운 그 시대를 경험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열왕기서 기자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의 법도와 질서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10장과 1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하는데, 신명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라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왕을 세울 수는 있는데 왕을 세우게 되면 타국 사람을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명을 세울 텐데, 그렇게 세워진 자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여지가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른 자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신명기에서 왕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의 어떤 사본을 만들어서 그래서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된다. 이게 왕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나의 질서를 따라야 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왕의 모델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10장과 또 우리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11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목록 가운데서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사실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솔로몬이 범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1장인 경우에는 이 아내 문제를 또 다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질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묵상한다면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처럼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이 타락의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오히려 솔로몬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1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여러 무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배경 속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싸들고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더 확장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주셨던 지혜라고 하는 은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왕의 목록을 범하게 되는 잘못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대, 다시 얘기하면 네가 나의 질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줄 것이라고 했던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오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달리 그리스도의 질서에 머무르기 위하여 좀 몸부림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 또 그것을 소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좀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